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종기법회 봉행 잘하고 공양 부처님께 잘 올렸습니다. 깜짝하니까 불공이 끝나고 시계를 보면은 시간은 다 갔고 뭐가 좀 신이 나는지 이렇든 저렇든 늘 또 보는 건 보는 거니까요. 육조단경 보고 있습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 외에도 또 수많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법문을 설하셨겠지만 대표적인 걸 정리를 해 놓은 거겠죠. 앞서서 봤던 분은 청원 행사, 그리고 지금 볼 분은 남학 회양, 두 분이 양대산맥이다. 두 갈래에서 또 5종 가풍이 펼쳐지고 법의 선의 이 도노법이 열반법이 이어져서 우리도 부처님 법을 지금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맛볼 수 있다. 뭐가 그러면 다른 거냐? 일반 사회에서도 착하게 살고 복을 짓는 거고, 복을 짓는다, 공덕을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종교든 사상이든 아니면은 공교육이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여하튼 간에 주변과 나누는 것을 권장하고 칭찬하고 질서 지키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그 의미가 있다. 도노법, 깨달음,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8번째, 그 자리에서 닦아 증득할 수 있느냐라고 소제목을 달아놓으셨고, 번역하신 분께서 회양선사는 금주 두씨의 아들이었다. 출신은 이러하고 숭산의 해안국사를 처음 뵌 자리에서 해안국사는 그를 육조 스님께 보내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회양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절을 올리니 육조 스님께서 어느 곳에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냐? 그 다음에 뭐가 왔냐? 그랬더니 물자를 써가지고 물으셨더니 회양선사가 대답하기를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물이라더라도 즉 불중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육조스님께서 그 자리에서 닦아 증득할 수 있는가? 수증을 물어요. 무슨 물건이 어떻게 왔냐? 일물이라고 해도 하나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증할 것이 다시 수증할 것이 있냐? 닦아서 증득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답하기를, 이게 남학 뒤에도 있네요. 답하기를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수증 없는 건 아닌데 오염은 없습니다. 오염 즉 불득, 수증 즉 불무, 수증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오염은 얻을 수 없습니다. 대비를 시키는데 수증을 동그라미 치는 것도 아니고 꽃표 치는 것도 아니고 닦아서 증득한다. 늘 그러면은 쌓는 입장으로서 모양을 닦아서 만드는 육조단경 앞부분에서 신수 교수사 스님하고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을 때 뭔가 상대하죠. 신수 스님이 다들 법을 얻을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스님도 아닌 행자가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물려받아가지고 인가받아서 그러고는 가버리니까 추적했다. 신수 스님은 열심히 개송을 지어봤지만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털고 닦는 역비대 대도 없다. 라고 육조 스님께서는 쓸어버리는 말씀을 하셨고, 신수 스님은 거울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열심히 관리 잘 해서 항상 맑고 청정하게 잘 비추어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고, 거울도 없는데 먼지는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개송으로서 인가를 받으신 거였고, 네, 육조 스님께서 그러면 빗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네 거울은 닦을 게 있냐? 닦아서 증득할 수 있냐?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 수증이 없지는 않다. 오염은 없습니다. 신수 스님의 입장으로서 보면, 그리고 우리의 일반 윤리에서 보자 그러면, 오염됐다, 나쁜 짓을 하면 탐진치로서 거울에 먼지가 껴가지고는 거울이 아닌 게 되었다. 비춰볼 수가 없다. 훌륭하지가 않다. 성적이 나쁘다. 착하지가 않다. 전과가 있다. 가지가지로 오염을 얘기하는 건데, 오염이냐 아니면은 청정이냐, 잘 닦아가지고. 그런데 수증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오염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답이 두 번 이루어졌어요. 무슨 물건이 어떻게 왔냐? 하나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라고 해도 그러면 오염입니다. 닦아 증득할 게 있냐? 닦아 증득하든 아니면은 안 닦고 안 증득하든 간에 괜히 쓸데없이 오염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투일난지. 육조 스님께서 오염되지 않는 이것을 일체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자 했을 뿐인데, 이게 전부다. 오염되지 않는 것, 이게 전부다. 너가 이미 이와 같고 나 또한 이와 같다. 서역에, 서천에, 인도에 반야다라 존자가 쓰신 개송 가운데 예언인 거죠. 수기인 거죠. 너의 밑에서 나온 망아지 한 마리가 천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잊지 말고 또 함부로 말하지 말라. 공개하지 말라. 남학회양선사는 마음이 툭 트여 깨닫고 나서 육조 스님을 15년 동안 모셨다. 좌우에서 길을 살폈다. 날이 갈수록 공부는 깊어지고 뒷날 남학으로 가서 크게 선종을 일으켰다. 망아지 한 마리는 마조도의 선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 다음 영가형각 스님. 영가형각 선사는 어려서 경전과 논설을 익혀, 경과 논을 익혀 천태지관 법문에 정통하고, 경에도 정통하고 유마경을 본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우연히 육조 스님의 제자 현책이, 이것도 그러면 이름이 굳이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 책략할 때 책자니까 현묘한 현책이 찾아와가지고 그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가형각 스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들이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모든 조사의 말씀과 합치되었다. 이 사람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현책 스님이 말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형각 스님이 제가 방등경론에서 공부를 마친 이는 누구나 나름대로 스승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등경론은 저도 생경해가지고 그렇지만, 이 공부를 마친 이는 누구나 나름대로 스승이 있었다. 그러면 이미 현책 스님이 당신은 그러면 깨달은 바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행간의 의미가, 그러면 당신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았습니까? 모르니까 현책 스님이, 형각 스님이 또 부정도 안 해요. 나는, 내 안목은, 나의 깨달음은 공부를 마친 이는 누구나 나름대로 스승이 있었다 라고
방등경론에서 봤습니다. 직접적은 아니지만 돌려서 굳이 스승이 필요하냐? 눈 떴으면 그러면은 스승 있는 거지. 이런 뉘앙스에 저도 뒷날 유마경을 보다가 부처님의 마음 종지를 깨달았지만 이를 증명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증명받은 적은 없습니다. 유마경 보고 깨달았습니다. 경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책 스님이 위음왕 이전은 혼자서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위음왕 이후에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은 모두 천년외도입니다. 위음왕 그러면은 이전이다. 소리 이전이다. 모양 이전이다. 모양이 펼쳐지기 이전에는 그러면은 혼자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러면은 소리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 이전이니까 혼자랄 것도 없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스승이 있고 없고 또 논할 것도 없는 건데 모양 이전이니까. 그런데 위음왕 이후에는 모양이 있는데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은 그것은 천년외도입니다. 본래부터 외도다. 정법이 아니다. 점검 받아야 된다. 현각스님이 당신께서 저를 위해서 증명해 주옵소서. 증명하십시오. 그럼 당신이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당신이 증명하세요. 현책이 저는 큰 법을 대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계 법문은 육조 스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그대가 가신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육조 스님께 가서 한번 증명 받읍시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현책과 함께 육조 스님을 찾아간 현각은 만났어요. 이제 찾아갔습니다. 면전에서 3번 절하고 그러고 절은 했는데 육환장을 흔들며 그대로 서 있었다. 앉지 않고 이제 예법에 뭔가 어긋난 겁니다. 지금 상황은 당연히 일부러 그랬겠죠. 육조 스님께서 사문이란 삼천위의 8만세행 3,000가지 위의와 8만 가지 세세한 행을 갖추어야 하는데 상대방을 그러면 대덕은 하면서 높여서 굳이 표현하면 어휴 큰 스님은 어디서 오셨기에 그렇게 아만이 대아만 큽니까? 큰 스님은 어디서 오셨길래 그렇게 잘났습니까? 뭔가 빈정거림이 있어요. 당연히 현각 스님이 유명한 말이죠. 생사사대 무상신속 살고 죽고 하는 일이 크다. 생사의 일이 크다. 무상신속 무상은 우리 늘 보고 있는 그 무상 항상함이 없다. 지속이 아니다. 지속이 없다. 무엇이? 오온이 일체 모양이 무상이 신속하다. 여기서 속도로 얘기를 해요. 육조스님께서 그러면 너가 무생을 체득하지 못하고 어찌하여서 무속을 신속을 얘기하니까 속도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속도가 없음 무속을 깨닫지 못하는가? 어찌하여서 생사 없음을 체득하지 못하고 속도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가? 생사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합니다. 그런데 뭘 3,000가지 위의 8만 가지 세행을 갖췄니 못 갖췄니 모양을 너는 왜 모양을 이쁘게 만들지 못하냐? 그런 소리를 왜 하십니까? 그런 거는 어디다 붙입니까? 그랬더니 육조스님께서
너가 그러면은 무생을 왜 모르고 무속을 왜 모르냐? 현각 스님이 또 그 말에 대해서 본래 체는 무생이고 어째서 무생을 체득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체는 원래 무생이고 어째서 속도 없음을 무속을 깨닫지 못했냐고 물으니까 깨달음은 본래 무속이다. 본래 무생이고 본래 무속입니다. 의역을 해놓은 거 보면 체득해 보니 생멸이 없는 법이고 알고 보니 본디 빠르고 더디게 변해갈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속도 없는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뭘 앞뒤를 가지고 체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생멸이 없는 법이고 그럴 것도 없죠. 본래 체는 일체 모양은 무생이고 깨달음은 무속입니다. 현각스님이 그러니까 육조스님께서 맞다 여시다 긍정하시니까 현각스님이 그제서 위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고 떠나는 인사를 하니까 육조스님께서 바로 가려고 하니까 육조스님께서 한번 잡아요. 너무 빠른 것 아닌가? 계속 또 속도를 가지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현각스님이 본자 비동 본래 움직임이 아닌데 어찌 속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빠르다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고받고 그러고 맞다 하고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뒤통수에다 대고 육조스님께서 한 번 더 점검이라면 점검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신속이라고 너가 하긴 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원래 움직임이 아닌데 뭘 또 빠르다 그러십니까? 육조스님이 누가 비동인을 아냐? 누가 움직이지 않는 걸 아냐? 그때 현각스님이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셨습니다. 스님께서 지금 시비하는 겁니다. 누구를 물었더니 누가 움직이지 않는 거를 아냐?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지금 무생 주고받고 있는데 스님이 생했습니다.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의 분별을 스님이 스스로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육조스님께서 너는 정말로 생멸이 없는 뜻을 무생지의를 무생의 뜻을 알았구나. 또 현각스님은 거기다가 또 생멸이 없는데 무생인데 어찌 뜻이 있습니까? 너가 정말로 생멸이 없는 뜻을 알았구나. 생멸이 없는데 뭘 또 꼭다리를 붙입니까? 뜻은 또 뭘 굳이 붙입니까? 육조스님께서 뜻이 없으면 무의라면 누가 분별하는가? 뜻도 안 일으켰을 것 같으면 일어난 뜻도 없을 것 같으면 누가 분별하냐? 스님이 분별한다고 지금 현각스님이 육조스님께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또 네 말대로 뜻이 없을 것 같으면 애초에 일으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누가 분별하느냐? 현각스님이 분별한다 해도 또한 뜻이 아닙니다. 분별이 작용이 얼마든지 하는데 천상이든 지옥이든 얼마든지 즐거움과 괴로움은 돌아가는데 거기에 뜻이 없습니다. 육조스님께서 훌륭하다. 적어도 하룻밤은 쉬었다 가라. 이렇게 끝났어요. 이때의 인연으로 그를 일숙각이라고 불렀다. 현각스님을. 뒷날 증도가와 영가집을 서술하니 훌륭한 책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 조금 길어졌는데 우선 장면이 처음에는 육조스님 제자
현책 스님이 영가 형각 스님을 알아보고 스승이 누군지를 묻고 육조 스님 찾아뵙고 한번 점검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꼬셨어요. 자기 이름에 걸맞게.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께 찾아와서 현책 스님이 글쎄 육조 스님을 자기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점검을 받을 만한 훌륭한 분이냐 이런 거를 점검해 보겠다. 내가 또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뭐 앞에서 예의에 좀 어긋나게 위에 맞지 않게 육관장을 흔들며 서 있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냥 본인의 성향이 그냥 뭘 굳이 점검 후딱 받고 그냥 가면 그만이고.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쓰는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찔러보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법달 스님이 무슨경을 3000번을 봤다고 법화경을 와서 절을 하는데 처음에 찾아와가지고 이마가 바닥에 닿지 않고 그거 가지고 육조 스님께서 마찬가지죠. 너가 마음에 자만함이 있기 때문에 절하는 모양새가 그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한 마음을 한번 흔들어 가지고 다시 똑바로 간절하게 가르침을 구하게 그런 방편을 쓰셨던 장면을 우리가 앞서서 봤었고, 지금 영가형각 스님에게 아이고 큰 스님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쓰시는 모양이 그러합니까? 그랬더니 형각 스님이 전혀 허둥대는 것 없이 살고 죽고 하는 일이 큰데 크고 무상이 신속하다. 무상인데 뭘 삼천위이고 팔만생이고 그런 소리는 뭘 합니까? 너가 무생을 몰라가지고 생사의 일이 크다고 또 속도가 없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빠르다. 너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형각 스님이 또 제가 본래 무생인 것이고 깨달음이 본래 속도 없음입니다. 일체 모양은 애초에 생이 없는 거고 깨달음은 본래 속도가 없습니다. 이쪽 저쪽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요거를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는 육조 스님께서 맞다 그러니까는 그냥 또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움직임도 아닌데 뭘 또 빠르다고 합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누가 아냐? 스님께서 분별한 겁니다. 너는 정말 무생의 뜻을 아는구나. 무생인데 뭘 뜻을 얘기합니까? 뜻이 없으면 누가 분별하는 건데, 분별은 어디에 있냐? 뜻이 없는데 애초에 일으킨 게 없을 것 같으면 누가 분별하냐? 분별은 또 무슨 소리냐? 분별한다 해도 뜻이 아닙니다. 뜻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작용한다. 훌륭하다. 하루 자고 가라. 한 분을 더 볼까요? 길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만 봅시다. 두 분 본 건데, 남학회양 스님 역시나 선문에서는 대표적인 문답인 거고, 한 물건도 아닌데 본래 무일물이다. 물건을 물으니까 하나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쪽과 저쪽, 있다 없다 늘 상대하는, 그러면은 둘로서 이쪽과 저쪽 양변의 세상에서, 모양의 세상에서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도 그 모양의 일부로서 욕계로 살고 있는데, 뭐 또 인연 있으면 색계 무색계에서 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를 수증은 있냐 없냐? 그거는 만들 수 있는 거냐? 못 만드는 거냐?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인과법이 되는 거고 잘 부처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부처를 이루겠다. 바람이를 열심히 쌓아가지고 이룬다. 내지는 닦아서 증득함이 없다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뭔가 절대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부처는 부처 따로 중생은 중생 따로 우리는 열심히 부처님을 공양 올리면은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상견이 되거나 단견이 되는 거고 그때 회양 스님이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닦아서 증득할 수 있어? 그 하나는 만들 수 있는 거야? 닦아 증득하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회양 스님 앞에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라고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둘이 아니니까 한 덩어리입니다. 뭐 세계 유라입니다. 뭐 가지가지로 또. 근데 하나라고 해버려도 또 그러면은 둘이 꼬리를 무니까 하나라고 해도 이미 하나라는 모양이 만들어진 거니까 모양이 있으면 그러면 무너짐이 있는 거고 닦아 증득함에 대해서 너가 말하는 그 하나라고 해도 맞지 않다는 그거는 그러면은 뭔데 닦아 증득하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는 오염이 붙지 않습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그 경계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수기를 주시고 반야다라 존자의 수기를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깨닫고 15년 옆에서 모시면서 더욱 깊어졌다. 그러면은 닦아 증득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5년 동안 깊어졌다고 하니까 책을 쓰시는 분은 이제 그런 것도 염두를 하고 쓰셨지 싶죠. 영가형각 스님 인연은 찾아와가지고 육조 스님은 원래 쓰시는 방편으로 모양을 한번 쿡 찔러 보는 거고 생사일이 큰데 무상인데 뭘 모양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말씀하십니까? 너가 무생을 모르고 또 속도 없음을 깨닫지 못한 거 아니냐? 현각스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무생은 체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무생입니다. 속도 없음도 깨닫고 나서 속도 있는 세상에서 빠르게 가냐 더디게 가냐 빠르게 이룰 거냐 더디게 이룰 거냐 1년 공부해서 합격할 거냐 10년 공부해서 합격할 거냐 세상에서 깨달음은 본래 속도가 없습니다. 남학회양 스님이 말한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다는 거기에는 그러면은 그거는 무생이고 무속이다. 나고 죽고도 없고 빠르고 더딤도 없다. 맞다. 여기서 왜 안 끝나고 육조 스님께서는 또 뒷꼭지에다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싶은 궁금증은 또 있어요.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싶으셨던 걸 텐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속도 없음을 이미 서로 주고받아 놓고 난 너무 빠른데? 본래 움직임이 없는데 뭘 또 빠르다고 합니까? 그럼 그 움직임이 없는 건 누가 아니야? 스님께서 분별하십니다. 움직이고 움직임이 없고 그 분별은 스님이 내셨으니까 그러면은 스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누가 움직이지 않는 거를 아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뭘 저한테 물으세요? 너는 정말로 생멸이 없는 뜻을 무생의 뜻을 알았구나. 그러니까 생멸 무생인데 거기에 무슨 뜻을 얘기합니까? 무슨 뜻을 붙입니까? 뜻이 없으면 누가 분별하는데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작든 크든 간에 맛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게 평생을 편안하든 아니면은 반짝 편안했지만 돌아서고 났더니 여전히 또 괴롭다 내지는 더 괴롭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 그럼 내가 공부한 게 맞냐? 거기에 대한 지금 문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별은 뭐고, 이 분별은 도대체, 이 괴로움은 뭐냐? 현각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너가 분별하는 거지. 나한테 왜 묻냐? 제가 공부한 게 맞습니까? 선지식에게 공부를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서는 그때는 뭔가 정말로 공부한 것 같아서 점검도 받고 통과도 되고 그랬는데 또 좀 살다 보니까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지는 몸도 아프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니까야 늘 보고 있는 데서도 부처님 당시 때에도 비구가 몸이 아프니까 부처님께서 간절하게 찾아와서 만나 주시기를 청하고 간절하게 똑같은 물음이죠. 제가 분명히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픈데 후회와 회한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께 묻는 거고. 근데 현각 스님은 그건 스님 분별입니다. 육조 스님께. 너는 생멸이 자꾸 이 번역이 걸려가지고 무생의 뜻을 너는 알았구나. 생멸도 없는데 그 뜻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뜻이 없으면은 누가 분별을 하냐? 분별한다 그래도 뜻이 아닙니다. 괴롭고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은 결국은 죽음은 마주해야 되니까 죽기 직전에 그 몸의 무너짐은 무너짐인 거고 거기에 뭘 뜻을 붙일 게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육조 스님께서 훌륭하다 하고 끝난 건데 하룻밤은 쉬었다 가라. 여튼 뭐 다들 편안하고 소원 성취가 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러기를 당연히 바라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주변 분들이 늘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거고 이제 그게 바탕이 되어서 선업을 쌓고 그러면은 내가 쌓은 선업대로 또 선취해 나는 거고 그런데 현각 스님은 뭘 지금 보여준 거고 육조 스님은 뭘 점검을 하시고 또 뒷꼭지에다가 방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가 정말 무생의 뜻을 알았구나 하니까 그것도 그냥 안 넘어가요. 현각 스님은 무생인데 뭘 또 뜻을 말씀하십니까? 또 한 번 주고받고가 펼쳐지고 분별에 대해서 너가 정말로 그러면은 그 분별에 대해서 식에 대해서 자유롭냐? 그래. 그러면 하룻밤 자고 가라. 근데 분별 하나에 늘 걸려가지고 24시간 시비만 하다가 하루가 가고 잘 때도 또 시비고 그러니까 누구는 편안하게 하룻밤 자고 가는데 평생을 자면서도 시비하다가 그래도 오늘처럼 부처님께 공양 잘 올려가지고 다음 생이 지금보다 낫거나 못하더라도 최소한 본전이다. 이런 법을 주고받으신 거는 아닐 텐데 여튼 진짜 궁금하시면 8월 15일에 부산한국선언에서 숫자 불자 근스님의 간호선 프로그램 한번 가보시면 인연 있을 것 같으면 몸이 가실 테고 또 좀 인연 있으면 가서도 주변에 사람들이 눈 뜨는 걸 한번 좋은 구경 어디서도 돈 주고 볼 수 없는 구경해 보실 테고 더 좋을 것 같으면 내가 직접 보여줄 테고 잘 봤습니다. 늘 이렇게 봐도 잘 보는 거고 저렇게 봐도 잘 보는데 다음 법회는 부처님 오신 날 법회죠.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지금 우리 마지막 정기 법회고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애 많이 쓰시고 그러면 그렇게 3,000가지든 8만 가지든 여러분들께서 준비해서 만든 이쁜 모양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그 인연이 이게 방금 본 거랑 또 부딪히니까 있다라고 해도 그렇고 인과법과 이쁘게 만드는 것과 깨닫고 부처되는 열반법과 이거는 따로따로다
해버리면은 또 단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횡설수설은 그만하고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